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9장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하고요. 57절부터 마지막 6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두 개 주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disciples라는 제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자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이 있고 또 결심이 섭니까? 여러분, 제자는 원래 스승을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마데타스라는 헬라어 마데타스라는 것은 제자들 이런 뜻이고요. 또 마데테스, 마데타이, 마데테스 이렇게 얘기하죠. 마데테스가 제자라는 의미인데 그 기본적인 의미가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에게서 배우는 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들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의 제자들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이 제자로 삼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이 아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임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제자가 아니면서 제자를 삼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충성된 자가 아니면서 충성된 자들을 너는 가르치라라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는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본받고 따르고 또 예수님께 배우는 자들이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제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믿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다 나의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나의 말에 거하면은 이렇게 말하면서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갖게 되면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얽매이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됨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새 계명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산 핏값으로 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됨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들이 제자임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특히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묵상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또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성경도 많이 읽었던 내용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 4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크게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도 많은 스승을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많은 일만의 스승을 둬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시원하게 해줄 자기의 구미에 맞는 그런 스승을 찾아갑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의 많은 그런 재능과 또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스승들을 찾아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반대가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기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를 먼저 반드시 부인하라라고 말합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기의 정욕과 탐심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잘 되고 자기의 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다시 말해 그의 제자들, 그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예수의 제자,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은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나보다도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갖는 것이 예수의 제자들임을 알게 합니다. 나의 꿈을 내려놓고 나의 목적과 나의 삶의 의미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어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꿈,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이들이 예수의 제자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한 명도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에서요. 그리고 8장 19절 22절 또 마가복음 9장 27절 38절 말씀에서 각각 기록을 합니다. 근데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같이 읽으면은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든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옆에다가 그 영어로 좀 써놨습니다. 우리말은 명확히 뜻이 잘 안 나타나서요. NIV입니다. must를 씁니다. must deny himself 이렇게 돼 있죠. must를 써요. 이 must라는 것은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과 그 멍에를 같이 매려면 나의 멍에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인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인한다라는 1차적인 뜻입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성경에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너무나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너희밖에 모른다. 모든 세상의 민족들 중에 나의 마음은 너희에게만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의 마음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3장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끝까지 동행할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이 마음이 틀리는데 의도가 틀리는데 서로 멍에를 매는 그 의도가 마음이 틀리는데 어떻게 끝까지 동일한 길로 갈 수 있겠느냐. 한 사람은 부산에 있고 한 사람은 강주에 목적지가 있는데 끝까지 어떻게 여기서부터 인천에서부터 내려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부인임을, 자기 부인임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우리가 손해보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내 뜻은 없어지고 그럼 주님의 뜻만 나타나는데 내가 손해본 것 같는데요. 아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행복한 것이 무엇이 행복한지를 그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놓으신 분이 그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쓰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걸 내려놓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유익한 인생이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 가르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에게도 꿈이 있고 너에게도 정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추구할 욕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그 욕망을 내려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다라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따르는 이들을 얘기하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는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막 금그릇, 은그릇 여러 가지 귀한, 겉으로 보기에는 귀한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마음을 비우어 깨끗하게 한 그릇을 주인은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마음을 비워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기쁘신 뜻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일 때 제자로서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됩니다. 간절함이 돼서 나의 인생 동안 그 길을 가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그렇게 마음 가운데 기쁨이 부어짐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61절을 한번 보십시오. 61절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쟁기를 잡는 것입니다. 어린 친구들은 쟁기를 잡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쟁기를 잡는다라는 것은 밭을 가는 것이죠. 근데 밭을 가는 사람이 앞을 보고 갈아야지 고랑이 반듯하잖아요. 앞에 뭐 소가 끌면은 끄는 대로 조정해서 반듯하게 가죠. 그런데 아예 앞을 안 보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쟁기는 손에 잡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쟁기를 잡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꾼 된 자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버렸던 것을 다시 챙겨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의를 붙잡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온전함으로 쪽마음을 품지 않고 전적으로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것을 말합니다. 반쯤은 주님의 마음, 반쯤은 나의 욕망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늘 싸우는 일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세상에 흐르는 풍조와 갖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슬린다 그러면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된다 그러면 자기의 경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뭐 가정 버리고 뭐 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삶임을 알게 합니다. 그럴 때만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우리의 짐은 가볍고 우리가 참 쉼을 얻게 됨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자는 주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나 맡기지 않는 자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런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엑세요,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날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데일리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게 없습니다. 누가는 섬세하잖아요. 원래 의사였으니까. 그래서 누가는 우리의 연약함, 죄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simple nature, 이 죄성을 가진 인간 조금만 있으면 하루에도 수없이 바꿔지고 변하는 우리의 그런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절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는 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자기 십자가를 얘기할 때 이 십자가는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이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손해를 입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부끄러움 그런 모습 가운데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래야 사는 그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이 길, 믿음의 길,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로마의 가장 그런 악한 그런 사형수가 받는 십자가가 바로 십자가 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형 언도가 내려지면 그 십자가 자기가 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자기가 지고 간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생명 걸고라는 뜻입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도 날마다 하루만 하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계속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고난은 잠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포기하고 손해보는 그 모든 것들 잠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 버리고 도망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 고난은 잠시 고난은 장차 누릴 그리스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이 짧은 현재를 팔아서 영원한 미래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라고 상속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잠깐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잠시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고난은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세우고 그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를 굳세게 하고 그 고난은 우리의 털을 우리 인생의 털을 견고하게 세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면서 그 고난을 올 때에 포기하지 말고 그 십자가 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 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막 그렇게 외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붙잡아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붙잡아서 신문하잖아요.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5장 마지막 절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두들겨 패서 그냥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면서 자기가 받는 그 고난을 이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자기 자신을 세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가는 예수의 제자들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은 참 은혜가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은 언젠가 오작 수업에도 썼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쭉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13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어 피를 주어 그러한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은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받았던 그 부끄러움과 그 치욕, 나에게 손해되는 거, 이 십자가, 이거 버리지 말고 이거 붙들고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서자라고 히브리서 주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십자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은 고난과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줘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고요.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 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이 9장 23절 중에서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알고 제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정적인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적입니다. 따라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지 않고 숨어 있으면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 내가 숨어서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간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 또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런 뭐 치욕이나 어려움 없을 겁니다. 고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공동체에 속하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불을 끈 채 등경 아래에 두는 자가 아니라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57절, 58절을 한번 보십시오. 뒤에 57, 58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고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한 서기관이 와서 그렇게 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저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잖아요. 아니 따르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래 고맙다. 잘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고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마음을 보시거든요. 이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굴이 있고 집이 있고 이 말은 이 평안과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굴과 집을 얘기합니다.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너무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스승들이 그렇게 누리고 있는 그때 당시 많은 가문, 많은 그런 스승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니까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를 때 나는 굴도 집도 어떤 것도 없다. 내가 이 세상에서 너에게 부귀 영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 따르는 거 한번 생각이 뭘랍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목적이나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따르는 자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쩌면 멈춰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듯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 책임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됨을 알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막 5,000명을 먹이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면은
먹을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방시켜가지고 완전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막 쫓아다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영생이 있다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흩어져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다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 떠나갑니까? 그들이 자기의 목적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우리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슨 사망,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멸망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근데 그것은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일순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움도 만날 겁니다. 성경에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 얘기가 있잖아요.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 부끄러움 때문에 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숨기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받은 수모와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역동적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잘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제자된 것을 포기하고 성경에 보면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때 당시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났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을 때 그들도 떠나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참 놀랍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뭔가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이 세상에 뭔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일한다 그러면은 어쩌면 그 사람은 다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인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면서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은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고 했죠.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자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처음에는 이게 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읽었을 때. 아니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봤을까?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것이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중에 누릴 자가 있다라고, 볼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는 이미 already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not yet, already not yet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나는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십시오. 60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족도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할 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예수님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언제 돌아갈지 모르지만은 내가 아버지를 돌보다가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먼저 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선포하라. 왜냐하면 이 죽는다라는 것 그러면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지만이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이후에 심판이 있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라고 말할 때에 아니요 지금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욱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이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라고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62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제자의 일, 제자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행한다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험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또 그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입상할 수 있게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 주님이 알아서 책임집니다. 그것까지 복잡하니까 우리가 신경 쓸 거 없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간섭을 받는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기 위하여 우리가 통로가 되고 예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